말씀이 올라오는 대로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늘 나눕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승리는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하면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성령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인생에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를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참으로 강한 존재 같습니다. 정신력도 강하고 힘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만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어불성설이 없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비와 바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절로 성장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며 지금도 자연의 도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인간은 갈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갈대인데 오히려 상한 갈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를 보셨습니까?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상하고 쉽게 꺾어지는 것이 갈대입니다. 갈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심히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14살 먹은 어떤 학생이 14살이니까 중학생이죠. 한나라 나이인데 이 아이가 습진에 걸려가지고 인터넷에 물어봤어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라는 그러한 코너에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습진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진과 그리고 이 습진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항상 그 악플을 다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질문을 보고 나서 악플을 단 거예요. 여자애가 되게 못생겼다. 그런 얼굴 가지고 누가 널 좋아하겠냐.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이 악플을 보고 뭐 성인이라면 대충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한참 감수성이 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악플이 있다가 너무너무 상심을 해갖고 자살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악플 하나에도 우리는 깊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 배우나 유명 인사들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갈대는 약해서 바람이 불어도 꺾어집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도 꺾어지고 동물이 지나가고 밟히면 죽고 마는 것이 갈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꺼져가는 심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러한 전기가 아니라 작은 초롱불, 등불이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콧김만 불어도 꺼지는 것이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언제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동물들 중에서 고래도 오래 살고 거북이는 수백 년을 산다고 하는데 나무는 수천 년을 존재하는데 인간은 오래 살면 100세요. 또 건강하면 80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몰라요. 금방 꺼져갑니다. 혈압이 올라도 꺼져가고 당뇨 때문에 인생이 꺼지고 심장병으로 인생이 하루아침에 꺼져가는 것이에요. 참 생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연세 드신 분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조차도 요즘엔 30대고 40대고 지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것 같지만 곧 사라지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몸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당히 연약합니다. 마음에 많은 고통 속에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아뭅니다. 그리고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가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술을 마셔야 하루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마약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간신히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다쳤을 때에 박사학위를 땄다고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이러한 인생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이 있다고 젊었다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너무나 피곤해합니다. 직장에서도 너무 피곤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는지. 하루 24시간이 일주일이 1년 365일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스트레스가 많고 싸움이 많고 평강이 없어요. 사람은 가난과 싸우는 그런 의지력은 있어요. 질병과 싸우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와 싸우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생각이 피곤하고 그래서 어딜 가도 자꾸만 졸린 거예요. 교회를 와도 졸리고 그냥 앉아도 졸리고 졸음 때문에 졸음을 싸워서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것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100km, 120km 달리면서 졸면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왔는 이 눈꺼풀이 내려와서 1초를 졸았는지 2초를 졸았는지 깜빡하고 일어나면은 와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또 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피곤합니까? 북한의 그 어떠한 인민부장은 회의석상에서 졸다가 숙청까지 당했잖아요. 숙청당하는 거 알면서도 허벅지를 꼬집어도 졸린 걸.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피곤이에요. 피곤에 지금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인생도 마음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오시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약한지 부족한지 그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한지라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십니다. 가장 크게 도와주시는 것이 뭘까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 옆에 두신 분,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시고,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돕기 위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때로는 자상하게 어머님처럼 찾아오시고, 어떨 때는 좋은 친구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동무가 되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 남편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의지가 되고, 어떨 때는 우리 아내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큰 유익을 받지 않습니까? 아플 때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정치인의 도움을 받으면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큰 사업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이러한 유익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크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병고를 치를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갈 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주 컴컴한 그러한 지하실을 지나갈 때에, 또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갈 때에 음산한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 뒤에서 누가 확 잡아 당길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럴 때 개 한 마리만 데리고 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기를 안고 있어도 아기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기를 의지하면서 마음이 훨씬 담대해집니다. 하물며 개를 끌고 가도 마음이 편안한데요, 아기를 안고 가도 마음이 놓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느낌이 있다면, 그 자신감이 있다면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둠을 지나갈 때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용기가 100배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죠.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의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있다는 것이 돕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문제를 다 닥쳐요. 그럴 때에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큰 물건을 들고 끙끙거릴 때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같이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문제 속에 갈 때에 그분이 그 문제를 같이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인생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들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이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찾을 때까지, 성령을 찾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분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감당치 못할 힘든 일들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고속도로처럼 그러한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가다 보면 길이 좁아집니다. 가다 보면 길이 사라집니다. 도무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많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순복음 목사님들이 이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해서 2월 달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좋지만 또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6명이 한 밴을 타고 1500km 되는 것을 이제 지나가는데요. 로키 산맥을 넘어갔어야 됐어요. 로키 산맥쯤 왔는데 2월 달에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는 그런 날씨에서 입구를 보면은 입구에 이런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산맥은 눈이 오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목사님들이 서로 그 밴 안에 서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사인을 보지 못하고 그냥 차를 타고 로키 산맥에 올라간 거예요. 조금 올라가는데 한참 가는데 눈이 점점 많이 오더니 나중에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도 2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앞으로 나갈래니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가다 바퀴가 푹 빠져가지고 이제는 나오지도 못해요. 꼼짝도 못합니다. 몇 시간을 지났어요. 휘발유가 다 떨어져갖고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 안에서 견뎌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추워요. 지나가는 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서로 몸을 껴안고 부둥키면서 추위를 달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지만 도와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는데 저 아래서 어떤 차가 큰 불빛을 비추고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 밤중에 추럭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날씨에 6명의 목사님들이 그 불빛을 보고 나가서 손을 흔들고 추럭을 세웠어요. 추락 운전사가 얘기하기를 아니 경고판을 보지 못했습니까? 눈이 오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추락에 쇠사슬을 꺼내가지고 간단하게 차를 빼냈어요. 근데 휘발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추락 안에 긴급용 휘발유 한 배럴이 큰 게 있어 차를 꽉 채웠습니다. 그 추락에는 또 눈을 치우면서 가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 큰 추락이 앞서가고 눈을 치우면서 앞으로 가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들이 밴을 타고 로키 산맥을 간신히 넘어가서 구상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실수하려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오셔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죽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건져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도대체 뭘 도와주실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돕는 일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도와주신다. 성령은 물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병 걸렸을 때 도와주시고 사업을 도와주시고 가정생활 도와주시고 학생들 공부하는 거 도와주시고 결혼하는 거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돕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구하든지 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좋아요.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거기는 영원한 곳.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천국에서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이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무수하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인생 중에서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 중에서 우리를 뽑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브라질 아마존에 가면은 거기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원주민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마존 들어가면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칼로 이렇게 그 풀을 베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마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날도 어떤 다른 마을을 가기 위해서 혼자 가면 길을 잃으니까 원주민 성도 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인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주민 성도가 칼을 차고 숲을 헤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생각엔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더 받으려고 자꾸 도는 것 같아요. 빙빙 도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따졌대. 이 사람아, 이봐요. 혹시 그 길을 잃은 거 아니에요? 뱅뱅 도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성도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 여기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분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말이죠. 이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그분이 길이요.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독사들이 있는 곳에 그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분 따라갔더니 정말 마을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뭘 도와주실까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언제 기도가 응답될까요? 언제 기도가 응답될까요? 무슨 기도가 응답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내가 이민을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 이런 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리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러한 상세한 것들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한번 잘못 결정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이 길이 좋은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을 10번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를 도대체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일 사고가 날지 전쟁이 날지 IMF가 터질지 누가 알겠어요. 경제학자도 한 명도 IMF가 한국에 터질 것을 그 전날 예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얄팍한 지식 안에서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나쁘게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나빠 보여도 나중에 좋은 일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시한 쪽으로만 보고 근시한 쪽으로 계산하고 근시한 쪽으로 기도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것들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해요. 한 번 잘못 결혼하면, 한 번 잘못 우리의 직장을 결정하면 평생토록 고생할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결정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많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에, 그래서 8장 28절에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니까,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 기도를 하니까 그러한 기도는 설사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는 선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언어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도와주십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감정이 있죠. 하나는 좋은 감정이 있고 하나는 나쁜 감정이 있어요.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을 넣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게 하시고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살게 하시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그러나 나쁜 감정이 있어요. 이 나쁜 감정은 잘 다스리는 겁니다. 나쁜 감정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못 다스릴 때에, 조절하지 못할 때에 인생의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시기와 미움과 아픔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감정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거기에 상처가 나고 구데기가 생기고 심령에 병이 생기고 인생이 써지고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할 때에 인생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생겼을 때에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도대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쁜 감정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전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좋은 대학을,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행정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셔서 교회를 잘 부흥시키는 분이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혈질이에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도대체 이걸 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서 장기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한 2주 정도 금식을 했는데 요번에 단번에 이걸 뿌리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토요일 날 내가 그날 내려올 테니까 9시까지 죽을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죽을 써갖고 죽을 먹고 이제 내가 내려와서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겠다. 목사님께서 금식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러한 이 성질을 못 이기고 혈기 부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많이 기도했어요. 2주를 금식하고 토요일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사모님이 오시면 죽을 먹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침에 9시가 되는데 사모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와야 죽을 먹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질 않아. 10시가 된다 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거 오기만 하면 나 그냥 가만 내버려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번엔 아예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갔어요. 만나려고. 한참을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뭐 11시나 돼서 버스 정류장에 내리시는데 뭐 목사님 성격을 아니까 뭐 그냥 겁나가지고 그냥 뭐 급하게 지금 내려와가지고 목사님을 맞았는데요. 설명하기도 전에 목사님께서 그냥 혈기를 확 뿌린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은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어. 그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요. 버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들어요. 참 성질 더럽다고 고개를 듣대요. 그러고 나는데 뒤에 여성교 회장이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모님과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참으세요. 오다가 차사고 나고 그랬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창피해서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아저씨 참으세요. 아줌마가 오다가 차 사고 나서 그랬다. 목사님 거기서 크게 깨닫고 회개를 또 했대요. 2주 금식해도 안 되는 거야.
성격이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받은 걸 자식 앞에서 혈기부리다, 부모 앞에서 혈기부리다가 참지 못해서 깨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일주일 금식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1년 교회 다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과 친구 삼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성품이 내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열매가 인내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고 인내할 수 없을 때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지 않는데 온유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주시고 부정적인 감정은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내가 결단해도 안 되고 일주일 금식해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성령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고 그분 내 친구 삼아 살고 내 남편 삼아 살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길 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참 혈기 많은 사람이 혈기가 줄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던 사람의 분노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향기 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성자 성인 된 거 아닙니다. 군자가 된 거 아니에요. 죄인이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뿐이지.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성령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분을 친구처럼 모셔드리고 어머니처럼 남편처럼 아내처럼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무엇을 해도 같이 하셔야 돼요. 길을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야 돼요. 운전을 해도 같이 운전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성령님 예배드려요. 같이 예배드려요.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같이 기도해요. 찬송을 해도 성령님 함께 찬송해요. 전도를 해도 성령님 함께 전도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성령님 함께 천국 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의 길을 자꾸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분은 우리의 손에 잡히도 않죠. 그러나 오늘도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구할 것은 음이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인생사를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이 허사가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심을 때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살 길이 멀어요.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몇 년 남았지 않을지 갈 길이 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위기 상황이 터질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참 용감하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한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